의심이 믿음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기록해 줬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도대체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왜 하필이면 요한이 이걸 기록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사도 요한은 유독 도마 사도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깁니다. 예를 들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도마 사도가 각각 한 번씩만 언급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7번이나 등장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도 요한은 도마 사도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더욱이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처음에는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20장에 잘 나와 있죠. 처음에는 그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어, 이 말을 친구들이 전해줬을 때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또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 도마를 만나십니다.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너의 손가락을 내 여기 손가락에 넣고 또한 너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7절 보십시오. 27절에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의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건 놀라운 차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놀라운 간격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 이제 있는 자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자,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성경 원문으로 보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아직 읽지 않았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제 봅니다. 자, 이 문맥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26에서 29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저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믿는 자를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이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도마 사도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도마 사도는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도들 중에 도마 사도가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파르티아 상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파르티아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상단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인도까지 상단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도마 사도가 이 파르티아 상단의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 동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인도에서 약 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AD 약 72년경에 창에 맞아 죽습니다. 그 죽었던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인도 동부 쪽에 챈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해변입니다. 거기에 이 도마 시신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도마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예쁘게 만들어진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도마 순교 교회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AD 72년에 도마가 순교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AD 약 90년, 어떤 학자들은 AD 95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약 20년 전에 내 친구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 아닙니까? 유난히 이분은 저 천국을 사모했던 분이고 저 영원한 천국의 역사를 바라봤던 분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들었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고 다녔던 이 사도 요한의 헌신이, 그 남모를 땅에서 무참하게 죽어갔던 그 사랑하는 도마가 전했던 그 십자가 복음이, 그 부활의 기쁨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 복음이 진짜였구나, 그 복음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마 사도를 무려 7번이나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마 사도의 동쪽으로의 계속해서 복음은 인도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1987년의 일입니다. 이때 유우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교사였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성도들과 같이 금식 기도를 어느 이제 기도원에서 하는데 이분이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건 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무슨 꿈을 꾸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시가 저기 경북시 영주시에 가면 어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 큰 바위상이 있다. 그 바위상을 잘 연구해 보면 이 나라 역사가 바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입니다. 이분이 아들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영주시까지 갑니다. 이 영주시에 가서 그 마을을 이제 가요. 그 마을에 가서 마을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바위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저기 어디에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머리가 없는 두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를 갑니다. 갔더니 정말 큰 바위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이끼가 다 껴있고 숲이만 우거져가지고 도저히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이끼를 다 벗겨내봐라,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거기를 이제 다 벗겨낸 겁니다. 이 상을요. 벗겨냈더니 거기에 도마라고 히브리어로 흐르게 쓰여져 있는 걸 이분이 본 거예요. 이분이 탁본을 하고 뭔가 연구를 했더니 정말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계에서, 경북에 있는 기독교계에서 그걸 이제 연구를 하고 거기를 도마상, 도마바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내용을 2019년 영주신문 12월 27일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보면서 에이, 이게 무슨 헛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책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삼국유사에 가락국기가 있습니다. 이 가락국기는 이제 금관가야를 의미하는데, 이 가락국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금관과야에 이 김수로 왕이 있습니다. 김수로, 배우가 아니라 김수로 왕이 있어요. 이 김수로 왕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허왕후라고 결혼해요. 허왕후. 허왕후가 누구냐면 허황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의 허씨의 시조예요. 이분이 어디 사람이냐면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그러니까 인도 사람인데 이 아유타국이라는 데서 옵니다. 이 아유타국이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왔단 말이에요, 이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인도에서부터 이 가야까지 도마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락국기의 얘기예요.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리고 도마가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결혼을 시키고 이 도마 사도가 김수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전파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아유, 목사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반신반의한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역사랑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불교가 372년에 소수림왕 2년 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AD 약 50년경에 이미 우리나라에 예수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계속해서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분까지의 역사가 이 조선반도에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뭔가 허탄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러나 믿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 도마 사도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다녔던 바로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실존적인 부활. 진짜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부활. 주님 진정으로 부활하셨고, 마지막 현재적인 부활. 주님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실존적인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역사적인 부활, 그때 부활, 진짜 부활. 마지막 현재적인 부활. 그 부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 이 부활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서 진실로 복받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